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진정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 기도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암송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델로서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또는 자주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기도죠. 우리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우리에 대한 기도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 두 부분 나누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인데 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명한 이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육신의 아버지처럼 약하고 때때로는 상처를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뜻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구별된 차별된 이름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저 대상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할 것이냐 하는 분명한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기도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늘에 있다. 하늘로 향해야 된다면 하늘로. 이 기도의 어떤 우리의 이 방향이 하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람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바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의 것에 우리의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우리의 형통에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어떤 우리의 삶의 내용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내용에 우리의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바람은 하늘을 향해야 된다 하는 정말 지극히 기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꽉 차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 있을 때 그 모든 길을 다시금 우리에게 열어 제치시고 그 길을 행하도록 하시는 마침내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하여 이렇게 나가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앞이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사면초가 아닙니까?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얻은 이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그 아이가 아프면 정말 부모가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자식들은 그걸 모르고 부모의 그 자식을 향한 생명적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알기를 참 가볍게 여기고 그 부모의 말을 정말 무겁게 안 여겨요. 여러분, 이 부모라고 하는 말, 지금 부모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부모 얘기가 나와가지고, 부모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말로는 이 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모에 대한 말과 큰 모든 이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을 아주 간처럼 무겁게 여기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정말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고 했을 때 그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드리라고 했는데 정말 드리도록 내버려 뒀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한 순양을 예비하셔서 대신 번제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를 지고 믿음 앞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으로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과 믿음의 어떤 확고부동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못 여는 거예요.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 통로가 안 보이고 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결단을 하고 신앙의 결기를 통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목적으로서 예수, 수단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분명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예상치 못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가 믿어야 되지, 내 생각대로 믿으면 그 믿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관계야말로 제일 자애로운 자비로운 이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면 참 기도가 참 안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 되면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와 이 세상의 아버지를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늘의 아버지도 이 세상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참 그런 게 많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 가정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투영이 돼가지고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이 땅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극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바로 죄로 인하여 타락한 도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파탄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늘의 아버지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의 독점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하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독선과 아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은 꼭 나의 하나님이면 되고, 그 하나님은 꼭 나에게만 하나님이 역사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은 꼭 나의 기도만 들어주셔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아집과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시대와 인종과 계층과 장벽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그런 고백 앞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참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또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도 돌봐줘야 되지만 여러분도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난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에게만 좀 어떻게 좀 잘해. 이거는 우리의 기도의 어떤 내용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내려달라고 하는 보편적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참 교회를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아픔을 겪을 때, 때로는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될 때 우리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기도할 때, 전도에서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눈이 띄어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요 자매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십시오. 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늘 편지를 보낼 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그러면서 그 편지를 보내는 그 모든 지역의 성도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보편적인 공교회의 고백이 그 사도 바울 가운데 뚜렷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 하늘에 계신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역인 하늘에 계신 분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광활하고 그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 감히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야말로 깨끗하고 고고하고 또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 계신 아버지시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존엄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존엄한, 이 세상에 존엄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더만요. 저 북한에 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존엄 뭐 그래가지고 뭐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존엄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시라.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라 이 말이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룩한 공간에 그런 존엄의 하나님이지만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양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면서도 우리 아버지시라 이 말입니다. 존엄한 분이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존엄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초월하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된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에게 그 왕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니까. 그러나 신하들은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왕이 부를 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사람만이 그 존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그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친다든지 우리의 의지에 치우치거나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기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도 안 돼요. 뭐 우리가 눈물 콧물 쏟아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이거 있잖아요. 또 뭐가 있죠? 뭐 힘써도 못하네, 또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정적인 호소나 우리 의지를 동원한 그런 호소나 우리가 자기 의를 동원한 그런 호소로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그 존엄하시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이거는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그 이름에는 그 존재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3계명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무 무의미하게 불러서 이렇게 무슨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처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야말로 망령되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여호와, 여호와 체오바트, 여호와 이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말들은 신약에는 주라는 말이죠.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에는 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는 안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는 바로 신약의 주라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주라고 부르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는 것.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신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우리의 행위가 무엇인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창조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집도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청소 안 하면 어떻습니까? 머리카락 빠지죠.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돌아서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어디서 떨어진지 먼지가 얼마나 쌓이고 청소 안 하면 집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것을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환경오염이다 뭐다 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바다에 녹조가 있고 강에 녹조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 태풍을 통해서 한번 촤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태풍이 필요한 겁니다. 피해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사람이 관리하는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은 이 자연을 쓰면 쓸수록 자연을 파괴하게 돼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보존을 못합니다. 환경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환경을 주장하는 그 자체가 그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이 세상을 더욱더 낙후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행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만물을 또 정돈하고 새롭게 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러면서 모든 이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창조의 위대함과 이 모든 보증과 섭리와 모든 유지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말 안에는 우리의 구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와 그 섭리와 보존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그 이름을 통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거룩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을 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될 뿐이, 그 인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창조 안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 자체로 보존의 하나님이요, 그 자체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찬양과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질 때,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송이 될 때, 바로 그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 진정한 찬양이 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무슨 기도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에게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10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치 그 자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많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만 이루어져서 그 통치를 통해 자기가 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통치를 통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뭔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통치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사람들의 잘못된 욕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통해서 이야, 저분이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구나, 이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과 메시아의 그 권능을 자기에게 결부를 시키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나를 다스리는 왕을 삼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좀 심간이 편하겠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권세와 권능을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이름이 좀 나겠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이렇게 나타날 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먹을 거 걱정 없겠습니다. 삶에 염려가 없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 일들이 바로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자신 인간의 욕심으로 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들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자기에게 끌어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끌어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선교지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다스리고, 여러분 직장을 다스리는 그 통치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로 세우는 잘못된 행위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기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욕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신의 어떤 삶의 계획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뜻이라고 하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 이 순교자들이 죽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저 유럽의 왈도파나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구교의 핍박 앞에서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갈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한 거예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코틀랜드에 이 지붕이 없는 감옥이라는 게 있는데 감옥에 지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덮은 것도 없고 그 땅에 땅을 파가지고 감옥을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감옥입니다. 가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안 도망간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고 눈이 오면 눈을 그대로 맞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왜 탈출을 안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 자신에게 임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끌어당기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되고 만다. 여러분 이 10절에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그 통치를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나 다른 신들을 찾는 불확실성을 잊지 않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왜 신의 이름을 그렇게 자주 부릅니까? 어떤 신이 참신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주 부르는 거예요. 또 누가 자기에게 축복을 줄지 모르니까 자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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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신인지 모르니까 고모신인지 남학신인지 모르니까 자꾸 신을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도대체 어떤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신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먼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선교적 삶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